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필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어느 들판에 사람이 죽은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미해결된 사건, 이런 살인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과 또 그에 따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이 부리지 않은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대속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미해결된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발생한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모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부리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 암송아지를 꺾는 그 자리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읍의 재판장들 또는 장로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 반드시 제사장들을 대동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단지 형사사건 또는 단지 민사사건이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된 문제 또는 죄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의 장소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릴 때 반드시 제사장을 대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들은 암송아지의 목을 꺾은 후에 우리가 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우리 주님께서는 어쨌든지 간에 그 시체 가까이 있는 성읍에게 그 죄를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의식,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제사장을 대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지만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는데, 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도 있는데, 만약에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당장 지옥에 갑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인을 주변에 살피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때려 죽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살인의 죄에 해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죄를 바로 묻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몰래 바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본래 사형시키려고 하셨지만 다윗이 1년이 지난 후에 뼈저리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의 죄 문제를 바로 해결하셨다면 다윗은 사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는 그 성군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겠지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억지로 배도하는 말을 하게 했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바울이 회개하게 하셨고 결국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결국 순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재기의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남겨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이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남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이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이유는 세상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즉시 해결되어야 한다면 이 세상은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세상은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여유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세상이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바로바로 해결되어진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중단되고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세상이 돌아가게 하시려고 움직이게 하시려고 이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여전히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겨진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배려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리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공의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과 제도를 통하여서 많은 죄를 걸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윤리와 도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법적인 문제를 벗어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망을 피하고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짓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게 하고 아무도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죄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심지어는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믿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마지막 날에 철저하게 심판하시려고 유보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 것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억울하지 않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개를 유보하거나
죄 짓는 것을 십상히 여길 때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리할 수 있는 죄는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날 그 시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의 그 죄를 그 성읍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리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목을 부러뜨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암송아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오늘은 어린 암송아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나 소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드러난 죄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해결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겠습니다. 성경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고 음욕을 품은 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인해 왔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해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욕을 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간음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그 순간마다 다 해결했나요? 모르고 지나가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또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다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회개하지 못한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여기면 절대 착각입니다. 이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고요.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은 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알고도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 하나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자리에 제사장도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의 문제는 인간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그 자리에 있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역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간 관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셋째로 목을 꺾이운 암송아지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암송아지가 목을 꺾여야 했습니다. 이 암송아지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간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그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 인생의 죄와 문제까지도 해결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소망하시며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